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일어나 우리 왕 되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가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우리의 입술이 영원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평생에 주님을 송축하게 하시며 주님의 그 높으신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거룩한 손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로 기름진 것을 먹음같이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게을리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경고의 메시지에도 완악한 마음을 고치지 않았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이신 선한 길을 따라 바르고 의롭고 정직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주옵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려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구속의 은혜로 저희에게 새 생명 주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한 주간 삶을 돌아볼 때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보다는 세상의 걱정 근심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며 방황하며 또 일신의 안일함과 평안함을 구하는 저희들이 믿음 없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또 주님의 빛된 자녀로서 또 그의 나라와 또 그의 의를 구하는 데 힘쓰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과 역경 속에서도 성경 말씀에 의지하며 늘 기도하며 주님과 소통하며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축복하시고 주님의 권능과 사랑을 온 세상에 널리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 가운데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치고 힘든 또 주의 백성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 주 안에서 위로받게 하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케 하시고 저희 자신 시선이 주님을 향하는 시선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이 백성을 축복하여 주시고 온 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지켜주시옵시고 그동안 우리가 누리는 평안함과 일상생활이 얼마나 귀중한지 돌이켜보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심을 믿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고난과 역경이 주님께 속해 있으니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께 주의 크신 권능을 덧입혀 주시고 온전히 성경 말씀만 전하게 하시고 듣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온전히 역사하셔서 온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가정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정에 축복하여 주시고 또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온 성도들이 기뻐하며 즐거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앞당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빛 대신 참 구원자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페이지 마태복음 20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예배드리시며 또한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자리에 모이셨는데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좀 멀리 계시지만 우리 눈인사라도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좀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예,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속히 잘 회복되어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은혜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1998년도에 IMF가 터졌을 때 공공근로라는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워낙 실업자들이 많이 배출이 되니까 그 실업자 대책으로 정부에서 공공근로라는 것을 시행했었죠. 그런데 이 공공근로가 처음 시행됐었을 때 굉장히 큰 충격들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1시간이면 될 일을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 100명을 동원해서 그 100명의 사람들이 삽을 가지고 하루 종일 일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것이 우리나라에게 충격이었던 이유가 우리나라 하면 빨리빨리로 대변되는 나라가 우리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빨리빨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베트남에서 살아보니까 이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 회사에서 일하면은 제일 먼저 배우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빨리빨리라고 합니다. 이 빨리빨리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일들을 해나가는 효율적인 것들이 바로 빨리빨리라는 뜻이죠. 그런데 또 역설적이게도 한국 사람들이 베트남 가면은 제일 먼저 배우는 베트남어가 뭐냐면 쭈슈쭈슈라는 말을 제일 먼저 배우게 됩니다. 이 쭈슈쭈슈란 말은 뭐냐면 베트남 말로 조금만 천천히 잠깐 이런 뜻이 바로 쭈슈쭈슈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이 말을 빨리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공장에서 한국인 사장님들이 이 빨리빨리 하면서 베트남 종업원들을 독촉을 하면은 이 베트남 종업원들이 쭈슈쭈슈 잠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런 말들을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약간 아이러닉한 일이죠. 그런데 빨리빨리란 말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는 뭐냐면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일들을 완수해내는 것, 이것이 빨리빨리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신이었고 또한 그것이 우리나라를 지탱해 놓는 그런 정신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 IMF 때 공공근로를 하면서 빨리빨리가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포크레인으로 1시간 만에 끝낼 일을 이 사람들이 삽을 들고 와가지고 하루 종일에도 못 끝내는 그런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럼 분명히 포크레인을 쓰면은 더 적은 비용을 가지고 더 빨리 일을 끝낼 수 있는데 왜 그러지 않고 100명의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 익숙하지도 않은 삽질을 해서 일을 하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일을 빨리 끝내고 또한 일을 많이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실업자들을 구제하고 또한 그들에게 일거리를 주고 또한 그들이 일을 해서 일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1차적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공공근로가 포크레인을 동원하지 않고 사람들 100명을 불러서 삽을 써서 하루 종일 일을 하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비유로서 말씀하시는데 이미 공공근로와 비슷한 그러한 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포도원 비유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포도원에서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부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을 빨리 끝내려고 또한 일을 효율적으로 하려고 일꾼들을 부른 게 아니라 이 일꾼들에게 일당을 주고 싶어서 그리고 일꾼들에게 일을 시키고 싶어서 이 사람들을 부르는 그러한 일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무엇과 똑같은가?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천국은 무엇인가? 품꾼을 구하려고 나간 집주인과 그 포도원 주인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른 아침에 일찍 나갔습니다. 우리가 보통 농사일을 짓거나 또한 어떤 막노동을 할 때 보면은 일이 시작되는 시간이 보통 새벽 6시에서 7시, 해가 뜨기 직전에 보통 일을 시작합니다. 그럼 이른 아침에 나갔다는 건 뭐냐면은 포도원의 일꾼을 구하기 위해서 해가 뜨기 전에 나가고 또한 해가 뜨기 전에 이미 일꾼들을 다 구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른 아침부터 포도원 주인이 나갔기 때문에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는 이미 다 채워졌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일꾼의 숫자가 충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냈다. 이 포도원에 들여보낸 사람들에게 하루에 한 데나리온, 즉 일당을 주었다는 거죠. 근데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여기서 제3시란 우리나라 시간으로 표현하면은 오전 9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전 9시면은 이미 품꾼들을 불러 세우는 시간이 다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오전 9시가 되도록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럼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게으르기 때문에 일하기가 싫어서 이 일하러 가지 않고 놀고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뜻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은 오전 9시가 되도록 이 사람들이 일거리를 구하지 못해서 빈둥거리고 있고 또한 장터를 헤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1998년도에 IMF가 오기 전에 우리나라 경기가 굉장히 좋았죠. 그래서 일거리를 구하기도 굉장히 쉬웠고 또한 일당도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대학교 다니던 시절에 이 아르바이트로서 건설 현장, 공사 현장에 가가지고 일용직 근로자로 일을 했던 적이 있었죠. 그런데 그때는 보통 6시 정도만 가도 일거리가 충분했고 오히려 일이 워낙 많아가지고 이 사업자들이 일꾼을 구하지 못해서 쩔쩔매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당도 하루에 6만 원씩이었고 점심이랑 간식을 다 제공을 해줬었어요. 그런데 IMF가 터지고 나니까 이 급격한 변화가 생겼는데 일거리가 없어지고 일할 사람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6시에만 가도 일거리를 충분히 구할 수 있었는데 IMF가 터지고 나니까 4시 반에 가도 일거리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게다가 일당도 얼마나 많이 내렸는지 6만 원 하던 일당이 3만 원으로 떨어지고 그리고 점심과 간식을 주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생겼죠. 그리고 이 4시 반에 인력사무소에 새벽에 가보면은 참 놀라운 광경인데 사람들이 바글바글합니다. 그리고 이 일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거기 가 있는 사람들이 주민등록증을 내죠. 그러면 그 책상에 보면은 주민등록증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주민등록증에 이름을 부릅니다. 그럼 그 이름이 불려진 사람들은 일을 찾아서 나가는 거죠. 근데 보통 6시가 지나면은 더 이상 일거리가 없습니다. 그럼 6시가 지났는데도 거기 계속 앉아있는데 내 이름이 불리지 않으면 참 씁쓸합니다. 그리고 8시가 지나면은 그때는 하루 말 그대로 공친 거죠. 더 이상 일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나와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저는 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또한 아르바이트를 하고 또한 부모님이 제가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해주셨으니까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가 되시는 분들은 뭐냐면 일자리를 잃고 실업자인데 하루하루 일해서 먹고 사시는 분들, 가족들을 부양해야 되는 그러한 가장들이 나와가지고 일을 공치게 되면은 정말 그분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그런 슬픔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6시가 지나면은 사실 일을 구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언제까지 앉아있냐면은 9시까지 앉아있는 거예요. 9시까지 앉아있으면서 혹시 일이 오지는 않을까? 혹시 일이 생기진 않을까? 그렇게 기다리면서 있으신 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장터에
오전 9시가 되도록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말씀은 바로 그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일을 구하려고 하는데 일을 구할 수가 없어서, 그리고 가서 일을 해야 이 가족들이 먹고 사는데 이 가족들을 먹여 살릴 일을 구하지를 못해가지고 오전 9시까지 장터에 그냥 머물러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미 주인은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들을 이른 아침에 이미 다 구했습니다. 그의 포도원에는 더 이상 일꾼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일꾼을 채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이 장터에 나갔다가 일을 구하지 못하고 거기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마음 가운데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이 포도원 주인 마음 가운데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어떻게 했는가? 마태복음 20장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니 그들이 가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포도원 주인이 9시가 되도록 일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을 보니까 마음 가운데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제시를 하냐면은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의 포도원에는 이미 일꾼이 필요 없습니다. 또한 그의 포도원에는 이미 일꾼들이 꽉 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불러서 내가 너희들에게 일당을 주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돈을 줄 테니까 내 포도원으로 가라 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일거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이 불쌍했기 때문에 일부러 일을 만들어서, 마치 공공근로와 똑같이 일부러 일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일당을 주기로 하고 그들을 데려가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일거리를 구하지 못해서 9시까지 처량한 마음으로 앉아있던 사람들에게 누군가 와가지고 내가 똑같이 일당을 줄 테니까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 라고 했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감사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갔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게 뭐냐면은 보통 이런 포도원이나 막노동 일을 할 때는 오전 7시 또 이르면 오전 6시부터 일을 합니다. 그런데 9시부터 일을 한다는 건 뭐냐면 이미 다른 사람들보다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일을 덜 해도 되는데 똑같은 일당을 준다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감사하죠. 그리고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들이 포도원에 일을 하러 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 사람인지 그걸로 끝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다니다가 어떤 일이 생겼냐면 마태복음 20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서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오전 9시까지 일을 구하지 못해서 장터에 있던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보냅니다. 그들에게 일당을 주기로 하고 포도원에 보내죠. 그 다음에 보면은 제6시와 제9시, 이것을 우리말로 표현하면은 12시와 오후 3시입니다. 그럼 이미 일할 것이 지난 시간 아닙니까? 근데 6시와 제9시에 장터에 나가서 일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면은 여기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11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은 오후 5시입니다. 보통 이런 막노동이나 농사를 하는 일들이 몇 시쯤에 끝나냐면 6시쯤에 끝나죠. 그리고 아무리 늦어도 7시 정도에 끝나지 않습니까? 그럼 오후 5시에 불렀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사람을 불러내도 이 사람이 거의 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를 공치고 이 장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불쌍해서 12시에 그리고 3시에 그리고 오후 5시까지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모두 포도원으로 보내고 내가 너희들에게 하루 일당을 주기로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포도원 주인에게는 지금 일꾼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포도원 주인에게는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이들을 왜 불러 세웠는가? 이들이 일을 못해서 가족들을 부양하지 못하는 것이 불쌍해서, 이들이 일을 못해서 굶는 것이 불쌍해서 일부러 일을 만들어가지고 이들을 포도원으로 부르고, 또
또한 목적은 그들에게 일을 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일당을 주기 위한 것이 바로 포도원 주인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한 마음으로, 또한 이렇게 부름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한 마음으로 포도원에 뛰어가고 또한 거기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겠습니까? 그러면 이 이야기가 감사함으로 포도원 주인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일당을 받아갔다라고 끝났으면 얼마나 이야기가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사람의 악함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 악함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태복음 20장 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날이 저물어서 이제 일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 자기 돈 맡은 사람을 불러가지고 사람들한테 일당을 주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누구부터 주냐면은 가장 나중에 온 사람, 오후 5시에 온 사람부터 일당을 주라는 겁니다. 우리 9절 말씀, 마태복음 20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일을 많이 해봤자 1시간에서 2시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인이 얼마를 주냐면 한 데나리온, 하루 일당을 그대로 줬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을 부른 이유가 일을 시키기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일당을 주기 위해서, 말 그대로 공공근로와 똑같이 일당을 주기 위해서 불렀기 때문에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오해가 생깁니다. 그 오해가 뭘까요? 우리 함께 마태복음 20장 1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은지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사람들 마음 가운데 착각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게 뭐냐면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하루 일당을 받았으니까 그 이전에 오후 3시, 그리고 12시, 그리고 오전 9시에 온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저 사람들은 한두 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는데 일당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저들보다 일을 더 많이 했으니까 일당을 더 받지 않겠는가, 그거를 은근 기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청지기한테 돈을 받아보니까 얼마를 받았냐면은 똑같이 하루 일당 1데나리온을 받은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태복음 20장 1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막을 통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원망했다는 겁니다. 그 원망한 이유가 뭡니까?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뭐가 불공평하다면 그들의 논리는 이것입니다. 그 오후 5시에 와서 한두 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도 일당을 받고, 그리고 오후 3시에 온 사람도 일당을 받고, 오후 12시에 온 사람도 일당을 받고, 오전 9시에 온 사람도 똑같이 일당을 받았다는 겁니다. 똑같은 돈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불공평하다는 겁니다. 그럼 이 당시에 원망이 제일 큰 사람이 누구일까요? 오전 9시에 온 사람이 원망이 제일 크겠죠. 이 사람은 나름대로의 논리가, 내가 오늘 와가지고 6시간 일을 했는데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이랑 똑같이 일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원망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원망이 옳은 원망입니까? 그른 원망입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원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가 굉장히 많더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요즘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학생들이 억지 방학이 시작됐죠. 이 억지 방학이 되니까 학생들이 학원도 가지를 못하고 밖에 나가서 놀지도 못하고 집안에만 가만히 머물러 있으니까 그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인터넷에 어떤 말이 도냐면은 코로나 방학생활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첫 번째가 엄마가 주는 대로 먹어야 된대요. 딴소리 하면 안 된대요. 그리고 두 번째가 엄마가 텔레비전을 끄라고 하면 바로 꺼야 된대요. 그리고 세 번째가 엄마가 한 번 말하면 바로 움직여야 된대요. 그리고 네 번째가 엄마에게 쓸데없이 말 걸지 말아야 된대요. 안 그러면 엄마가 화를 낸대요. 그런데 여러분, 엄마가 왜 화를 낼까요? 엄마가 애들이 집에 머물러 있는데 왜 화를 낼까요? 엄마가 애들 돌보는 게 귀찮아서,
엄마가 애들한테 밥 해주는 게 귀찮아서 화를 내겠습니까? 물론 그런 것도 약간은 있겠죠. 그런데 엄마들이 방학 때 애들이랑 같이 집에 있다 보면은 화를 내는 이유 중에 결정적인 게 뭐냐면 애들이 시간을 허투루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아이들이랑 집에 있어 보십시오. 아이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자기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고 엄마 점심 주세요. 그리고 점심 먹고 나서 잠깐 쉰 다음에 또 책상에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공부하고 엄마 저녁 주세요. 그리고 저녁 먹고 텔레비전 본다. 그러면은 그 자녀를 혼낼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녀들이 아침부터 빈둥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텔레비전 보고 하루 종일 인터넷 보고 하루 종일 쓸데없는 거 하고 하루 종일 게임하고 그러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일찍 잠이라도 자면 좀 괜찮죠. 그런데 늦잠을 하루 종일 자는데 몇 시까지 자냐면 낮 12시까지 자지 않습니까? 아마 아침 안 먹는 애들 되게 많을 겁니다. 왜 아침을 안 먹을까요? 늦잠 자느라고. 그러면 늦잠을 자면은 밤에 잠을 일찍 자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밤에 늦게까지 게임을 하고 밤에 늦게까지 인터넷 서핑하고 딴짓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부모님들 마음 가운데 답답하죠. 아빠야 회사 나가니까 좀 덜 답답한데 그 꼴을 하루 종일 보고 있는 엄마는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애들한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1시간씩만 좀 공부를 해라. 그럼 1시간씩만 공부하면은 엄마가 너희들한테 10,000원씩 용돈을 주겠다. 그럼 여러분 그 1시간씩 공부하라는 게 누구를 위한 겁니까? 엄마를 위한 겁니까? 아니에요. 자녀들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안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초등학교 1학년 자녀한테 너는 1시간 동안 더하기 빼기를 공부해라. 그러면 엄마가 너한테 10,000원을 줄게.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 자녀에게 너는 초등학교 3학년이니까 곱하기 나누기를 공부해라. 그럼 엄마가 10,000원씩 줄게. 그러니까 이 애들이 10,000원씩 받으려고 1시간씩 초등학교 1학년은 더하기 빼기를 공부를 하고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은 곱하기 나누기를 1시간씩을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기쁜 마음으로 그 아이들한테 10,000원씩을 용돈을 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엄마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마 이건 너무 불공평해요. 엄마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엄마 곱하기 나누기가 힘들어요? 더하기 빼기가 힘들어요? 곱하기 나누기가 힘들지. 그러면 나는 힘든 곱하기 나누기를 1시간이나 했고 쟤는 아무것도 아닌 더하기 빼기를 1시간이나 했는데 왜 똑같이 10,000원씩 줘요? 라고 하면서 엄마한테 불공평하다고 애가 울고불고 난리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 애가 얻을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꿀밤 한 대 얻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마치 이것은 공평의 문제를 논할 수가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엄마가 자녀들에게 1시간씩 공부하라는 게 엄마를 위해서 시킨 겁니까? 그게 아니죠. 자녀들을 위해서 시킨 거죠. 그런데 기껏 그거 해놓고 난 다음에 나는 곱하기 나누기 했으니까 더하기 빼기 한 해보다는 훨씬 더 나은 대접을 받아야 된다. 나는 그 힘든 곱하기 나누기 했으니까 더하기 빼기 한 해보다는 돈을 더 받아야 된다 라고 난리를 치고 나는 이 어려운 곱하기 나누기를 했으니까 쉬운 더하기 빼기 한 해보다 칭찬을 더 많이 받아야 된다 라고 난리를 친다면은 그것이 어떻게 온전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그들이 원망하는 것이 마치 초등학교 3학년 자녀가 엄마한테 원망하는 것과 똑같은 그 모습이 이 안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에 오전 9시에 불려갔을 때는 얼마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왔겠습니까? 또한 얼마나 마음 가운데 주인한테 감사한 마음이 가득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감사한 마음이 가득했던 사람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주인을 원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론은 딱 하나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주인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나갈 때는 내 마음 가운데 감사가 있습니다.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오전 9시에 부름받은 품꾼이 이 주인을 곰곰이 묵상해봐요.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오늘 하루 공쳤는데 오늘 하루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일당을 받지 못해서 굶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장터에서 쓸쓸하게 9시에 울면서 앉아있는데 이 주인이 와가지고 너 왜 울고 있느냐? 일거리가 없어서 울고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 포도원으로 가자. 그리고 그의 손을 잡고 데려갔었을 때 얼마나 마음 가운데 감사함이 있고, 얼마나 마음 가운데 감격이 있고, 얼마나 마음 가운데 은혜가 있었겠습니까? 그 순간을 생각하면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시험에 들었나요? 이 사람이 왜 원망에 빠졌나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도 똑같은 일당을 주는 걸 보면서 거기서 화가 났다는 겁니다. 즉 주인을 묵상한 게 아니라 오후 5시에 온 사람을 묵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뭡니까? 구원의 원리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자기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예요. 말 그대로 모태신앙인 거예요. 그러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은 우리와 그 다음에 나중에 나이가 60이 넘어서 또는 죽기 직전에 하나님을 믿은 사람과 어떻게 똑같이 구원을 받느냐, 이것이 이 당시 유대인들의 논리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60 넘어서 70 넘어서 구원받는 이방인들을 보고 하나님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 믿은 우리랑 또한 60, 70 넘어서 죽기 직전에 하나님 믿은 사람들이랑 어떻게 똑같이 구원을 받습니까? 이거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라고 따지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교회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나중에 교회에 늦게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모태신앙으로 다니던 분들이 갑자기 분통이 터지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이랑 나랑 어떻게 갔냐고, 그 사람이랑 나랑 어떻게 똑같이 천국을 가냐고, 그 사람이랑 나랑 어떻게 똑같은 성도로서 불릴 수가 있냐고, 그 사람과 나는 다르다고 얘기하는 것과 무엇이 다를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오전에 불리운 사람은 오전에 불리워서 감사한 것이 있고, 오후에 불리운 사람은 오후에 불린 대로 감사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감사함으로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묵상한다면 감사함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감사를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니까, 거기서부터 화가 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화가 나기 시작하고, 거기서부터 그 똑같은 일당을 준 주인이, 똑같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 원망이 되기 시작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20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우리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여기서 그 유명한 말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먼저 되고 나중됨의 기준이 뭡니까? 어떤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인가? 얼마큼 감사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에 9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 오전 9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은 처음에 되게 감사했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감격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실족했습니까? 나중에 온 사람들을 묵상하다가, 나중에 온 사람들이 자기랑 똑같이 칭찬받고, 나중에 온 사람이 자기랑 똑같이 인정받으니까 그것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원망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놀라운 법칙이 나옵니다. 원망하는 사람이 나중된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이 먼저 되고 원망하는 사람이 나중된다는 거예요. 이 처음에 9시에 부름받은 사람이 처음에는 감사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원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는 겁니다. 그럼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기는 늦게 왔지만 이 사람은 자랑할 공로가 없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이 주인에게 감사하는 것밖에 남지 않겠습니까? 감사한 자가 먼저 된 자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감사한 자가 먼저 되는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먼저 된다는 겁니다. 원망하면 이 사람이 나중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 믿었지만 그들에게 현재 남은 것이 원망밖에 없다면 그들은 나중된 자라는 겁니다. 또한 이방인들이 나중에 예수님 믿기 시작했지만 그들의 입술 가운데 감사가 있다면 그들이 먼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된 자를 보는 기준이 바로 그거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서부터 교회 열심히 다녔지만 지금 내 입술에 남아있는 것이 원망밖에 없다면 그 사람은 나중된 사람입니다. 또한 죽기 직전에 예수님께 나왔지만 나중에 예수님께 나왔지만 그 사람 입술 가운데 감사가 있다면 그 사람이 먼저 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감사가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9시에 온 사람이 처음에 주인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감사가 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랑 비교하다 보니까 열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화가 나고 원망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감사함으로 먼저 된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뛰어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에게 능력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전에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 한번 그 어떤 지방에서 5개 교회가 연합으로 하는 연합수련회에 강사로 초대받아서 간 적이 있었습니다. 2박 3일 수련회인데 마지막 저녁 집회 수련회를 인도하러 갔었죠. 저녁에 갔는데 가서 깜짝 놀랐어요. 그게 뭐냐면 그 수련회가 잘 진행이 안 된 거예요. 보통 수련회가 보면은 둘째 날 저녁 집회 때가 제일 클라이막스고 정점이기 때문에 심지어 어떤 학생들은 밥도 먹지 않고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면서 준비합니다. 그리고 많은 애들이 평소에는 예배 잘 안 드렸어도 보통 그때쯤 되면 은혜를 많이 누려요. 그런데 가봐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 잡히질 않은 거예요. 막 애들이 떠들고 있고 예배 시간에 들어오질 않아가지고 선생님들이 애들 잡으러 나가고, 그래가지고 집회가 오후 7시에 시작인데 8시가 되도록 애들이 잘 모이질 않아가지고 잘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을 하는데 애들이 찬양을 하지 않고 웅성웅성 계속 떠들고 있으니까 찬양 인도하던 선생님이 화가 나가지고 막 애들한테 마이크를 대고 막 꾸짖고 혼내고, 그랬더니 애들은 더 웅성웅성거리고, 그런 와중에 집회를 인도를 하게 된 거예요. 또 더 안 좋은 건 뭐냐면은 보통 그런 집회 하면은 그 제일 떠드는 애들이 누구냐면 중학교 1학년 남자애들입니다. 이 중학교 1학년 남자애들이 뒤에다 놓으면은 떠드니까 제일 앞에다 앉혀놔요. 그런데 그게 진짜 최악입니다.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얘들이 막 떠들기 시작하고 장난하기 시작하고 까불기 시작하면은 그 수련회가 걷잡을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몇 명이 앞에 끼어 앉아가지고 걔네들을 큰 소리로 혼내고, 그래가지고 막 설교하는데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마이크 대고 설교하는 제 목소리보다 앞에서 까불고 있는 애들을 혼내는 선생님들 목소리가 더 크더라고요. 그런데 그 집회를 인도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정말 뭐 땀이 뻘뻘 나죠. 그 땀이 뻘뻘 나죠. 그래서 그 집회를 갖다가 인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처음에 떠들던 애들이 잠잠해지고 나중에 애들이 집중을 하다가 나중에 말씀을 듣고 은혜 가운데 집회를 잘 마쳤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기도 인도하는데 많은 애들이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이 집회가 잘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집회를 끝내고 나오는데 그 집회를 인도했던 목사님이, 전체를 인도했던 목사님이 나와서 제 손을 꽉 붙잡고, 아,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희 이번에 수련회 진짜 망하는 줄 알았는데 목사님 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차를 타고 집에 오는데, 차를 운전해서 서울로 올라오는데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좋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올렸어요. 하나님, 저 오늘 잘했죠? 하나님, 저 오늘 잘했죠? 이 수련회 망해가는데 제가 오늘 집회 인도 잘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의시되면서 당당하게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올라왔어요. 근데 운전하다 올라오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음성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 음성이 뭐냐면, 그래, 너도 오늘 은혜 좀 받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중간에 차를 세우고 이게 무슨 뜻일까 앉아서 묵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한 가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그 수련회를 제대로 인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학생들에게 은혜 주기를 작정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그 자리에 저를 끼워주셨더라는 겁니다. 내가 잘해서 그 집회가 은혜롭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그 자리에 나를 끼워주셨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을 때 홍해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그러면 참나무 지팡이를 들면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뽕나무 지팡이를 들면 홍해바다가 안 갈라지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갈르시는 건 하나님이고 그 모세의 손에 들린 게 참나무 지팡이든 뽕나무 지팡이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때 깨달은 거예요. 나는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와 똑같겠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그 자리에 나를 사용해 주신 게 감사한 거지, 내가 참나무 지팡이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진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지팡이의 능력으로 바다가 갈라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기 때문에 바다가 갈라진 거 아닙니까? 모세가 손을 들었다고 바다가 갈라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바다가 갈라진 거 아닙니까?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나중에 깨달은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나를 끼워주신 거지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룬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마치 포도원 품꾼을 부르듯이 포도원에는 이미 일꾼들이 꽉 차서 일꾼이 더 필요가 없습니다. 포도원에는 더 이상의 일꾼이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의 일꾼이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끼워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일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세가 지팡이를 들지 않아도 홍해바다는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를 그 자리에 끼워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모세의 손에 그 지팡이를 들려주셨기 때문에 지팡이도 끼워주신 거고 모세도 끼워주신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끼워주신 게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주님 보셨죠? 제가 홍해바다를 갈랐습니다. 주님 보셨죠? 제가 홍해바다를 갈랐습니다. 이게 아니라 홍해바다를 갈라주시는 그 사역 가운데 나를 끼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거기 참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감사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내 공로로 생각하면 내가 홍해바다를 갈랐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다 죽을 건데 내가 참나무 지팡이를 들어가지고 홍해바다를 갈랐는데 홍해바다를 갈른 나한테 하나님 왜 이러실 수 있습니까? 원망밖에 나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가는 것인가?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나가시는 것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9시에 부름받은, 아니 9시도 아니고 12시에 부름받은, 아니 3시에 부름받은, 아니 가장 늦게 부름받은 5시에 부름받은 그런 사람 아닙니까? 필요해서가 아니라 끼워주려고, 내 손길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함께 동참시키려고 부른 그러한 오후 5시에 부름받은 그러한 품꾼들과 같은 것이 우리 아닙니까? 그럼 우리에게 있을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1시간 동안 기똥차게 일했습니다. 잘했죠? 이게 우리의 대답이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그것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끼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일 감당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 빼면 우리가 마치 이 원망한 품꾼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끼워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 가운데 나가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리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사 역사하신 주님, 포도원에 이미 일꾼이 가득 차고 더 이상 낄 자리가 없지만 굳이 자리를 만들어서 우리를 끼워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이 칭찬받는 거 보고 시험되거나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함으로 나가는, 또한 감사와 은혜 가운데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늘 언제나 살수 역사신 주님, 우리가 원망하는 자가 되어서 나중된 자가 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며 늘 감사하는 사람, 늘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되어 먼저 된 자로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주신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주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 드린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크신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부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또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 우리 사태가 하루빨리 회복되고 진정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는 마스크와 장갑을 꼭 착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비치된 우리 명부를 잘 작성해 주셔서 두고 가시면 저희가 잘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 우리 관련해서 지침이 내려온 것인데요. 우리 명부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잘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가 마치시면 교회에 따로 모이지 마시고 바로 귀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헌금하신 분들 명단은 구덕교 홈페이지에 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교회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파송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늘 언제나 살수 역사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가 9시에 부름받은 포도원 분꾼이 감격하여 나갔던 것처럼 그 감격의 마음을 잊지 않고 그 은혜의 마음을 잊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부탁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그 역사하신 가운데 살아가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구덕교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또한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